목사님께서 주무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주무실 시간 같은데. 지금 몇 시예요? LA가? 지금 여보세요? 받으셨네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예, 아직 시차 적용 아직 하지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전세계 TV하고 뭐 믿음 방패 TV, 그 지화 TV 그리고 크리스찬 폴령 TV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미국 부정 선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신 이유도 이 부정 선거 예, 그거와 네. 또 이렇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에 대해서 또 종교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백악관과 그 유엔 본부에 가서 지금 외치시려고 지금 가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 예, 네,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부정 선거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되게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이 되냐 아니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은 가운데 있는데 예,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토대로 해서 좀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어떠실까 해서 한번 전화드려 봤습니다, 목사님.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네, 예. 말씀드리기 전에 시청자분들과 애국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긴 객관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기 사람들 워싱턴 DC에 지금 수백만 명이 모여서 네. 데모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냥 분명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정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강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지금 규탄을 하는 사람들이 다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들 총기 소지 예. 선호자들이에요. 예. 네. 미국만 총기가 4억 정이 민간인들 군대 빼놓고 대충 4억 정이 민간인 소유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강압적으로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고요. 예. 아예 그리고 덮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요번에 우연히 시도된 부정선거가 아니고 아마 정치인들이 권력 투쟁하면서 이게 비밀리에 네. 진행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네. 그런데 이게 한국에 네. 수입이 몇 년 전에 돼서 대통령 선거나 총선도 여러 번 좌파들이 다 싹쓸이를 할 수 있게 된 건데 요번에 이제 너무 국민들이 데모를 작년부터 엄청나게 해야 되니까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테러를 한 거죠. 예. 국민들한테. 예. 그리고 그 여적질을 해서 중국한테 내통을 해가지고 이게 나라 주권을 팔아 넘겨버린 짓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서 교회만 입막으면은 다 쿠데타가 된다 했는데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들이 생각한 게 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못 모이게 하는 건데 저희가 교회가 한 명도 환자가 없고 철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퍼뜨리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 교회 탄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그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교회 탄압하는 거를 이제 좀 여기 교민사회나 또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기 미국 국무부나 정치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지금 알리고 홍보를 해드리고 예. 우리나라 판사, 검사, 경찰이 부정선거 공모하는데 앞제비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교회들이 힘들다는 걸 이제 전 세계나 이제 그 교민 사회에 다 알리기 위해서 왔어요. 네. 네. 예. 할렐루야. 그 한국이랑 미국이랑 좀 차이가 네. 나는 게 아까 총기 휴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혹시 그 예전에도 우리끼리 얘기하긴 했지만 내전이 혹시 만약에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 그 바이든 이미 내전이죠. 지금 내전이죠. 내전이에요. 예. 지금 사실상 예, 예. 예. 근데 이제 트럼프 측
사람들은 총기 휴대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 네. 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 4억 정 중에 한 70%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네, 있던데, 예, 맞습니다. 그 30%는 이제 바이든 측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 이게 만약에 격렬한 내전까지 가게 되는 식으로 바이든 측에서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네, 그 전제 조건이 좀 다른데요. 예, 총기 휴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예, 기본 전제가 정치인들은 언제든지 총기로 국민을 죽이거나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원래 권력욕에 잡히면은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 그리고 총기 휴대를 반대하는 자들은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총기를 휘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공권력만 총기를 갖고 있으면 그게 더 안전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총기 휴대 반대하시는 분들은 강도나 도적이 더 나쁘고 정치인들이 더 나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예. 민주당 쪽인데, 예, 공화당 쪽의 이제 분들은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이나 벤자민 플랭클린처럼 정치인들이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일 수가 있다. 영국 군대를 보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강도나 도적보다 더 위험한 게 정치 권력자들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힘이 없는 자들은 다 총을 갖고 있어야 외적 군대하고만 전쟁할 때 총을 쓰지, 국민이 총이 없으면 뒤돌아 총을 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국민들은 전쟁에 동참하는 동시에 또한 정치인이 타락할 때를 대비해서 총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도적이나 무슨 불의의 사태를 대비한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주인이 된 국민들을 도리어 노예살이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다른데요. 내전이 일어나면 총기 휴대를 옹호하는 자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아, 네, 네. 이야, 네, 목사님, 저희 이제 한국에 목사님 계실 때 참 한국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참 많은 분들이 좀 힘을 얻고 또 깨우치고 변화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제 미국에 네. 가셔서 사실은 저희가 제일 또 궁금한 게 미국은 우리한테 신앙과 어떤 국가의 제도를 알려준 형님 국가이지만 사실은 이제 신앙의 네. 어떤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게 또 많은 부족함이 발견이 되고 그 미국이 네. 타락한 만큼 영향을 받은 한국 사회가 똑같이 타락하면서 참 많은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목사님 미국에 도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미국 사회를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떤 게 혹시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많은데요. 일단 제가 여기 온 거는 한인 사회를 깨워가지고 교회를 더 순결히 만드는데 그 네. 일조를 하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동안 여기 있는 동안 그 일을 할 거고요. 미국 사회가 짐승국가화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정경 유착이 아무리 많이 되고 그래도 밑에 있는 멕시코는요, 아기를 엄청나게 많이 낳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정경 유착이 되고 부정부패가 많아도요, 아, 일단 생기는 대로 아기를 낳으면은 네. 국민들 자체를 국가가 통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멕시코는 가난해도 국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삶의 여유, 구조상의 그 자유가 있어요. 네. 가난해도 네. 사람이 계속 태어나니까. 근데 미국 사람은 이제 아기를 낳는 속도가 줄어들죠. 네, 네, 네. 아기 낳는 속도가 줄어들면 권력자가 미국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공부를 많이 한 미국인이라도 통제에 들어가는 속도가 더 추월을 해서 빨라져요. 네, 네. 그래서 아기를 그 생기는 대로 계속 낳아야지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부족이 자유를 누리지, 네. 절대 아기가 정체되거나
독일처럼 느리게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가 시스템이 정비되는 속도가 국민 전체의 개인 생활을 덮쳐서 자유가 네. 편안하고 완벽한 복지하에서 구조적으로 말살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미국이 적그리스도 국가화 될 때는 그 전에 깨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미국 교회를 통해서도 하지만 환란이 오면은 이 극빈한 멕시코 사람들이 잘 사는 캐나다 사람보다 미국을 더 구출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 예, 나라가 예. 멕시코가. 네. 예, 멕시코 가난해도 애만 많이 낳고 사는데 행복하다 하는 이 멕시칸들이 네. 미국 사회를 깨우고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잘 사는 미국인들이 멕시칸들 가난하니까 멸시천대하고 애기 많이 키우니까 멸시천대 하는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 여기가 미국이 어려워질 땐 멕시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네, 목사님, 그 LA에 도착하시니까 공기가 어떻던가요? 미국 공기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어떤 뭐 그냥 뭐 분위기도 과학적인 그렇고, 공기. 예. 뭐 마스크를 뭐 미국은 뭐 통제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뭐 통제하거나 뭐 그러지 않죠? 주마다 다른데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그 오바마 쪽 라인이라서 아. 그렇죠. 예, 예. 그 완전히 이제 통제를 하고요. 네. 그렇게 가는데 여기 영적으로도 굉장히 캘리포니아는 안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목사님, 목사님 미국에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저 여기 같이 기도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한미 연합교회나 아니면은 우리 한국 교회 여기 성도님들에게 지금 요번에 민주당이 그 악법을 무슨 악법이죠, 그게? 코로나법 하여튼 뭐 감염병 예방악. 관련 감염병 예방 무슨 굉장히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통과는 아직 안 됐고요. 발의만 한 거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는 300만 원 벌금이 아니라 뭐 1000만 원인가? 그리고 5년 징역까지. 징역까지 5년 있습니다. 징역에 형사 예. 처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 발언만 해도 2년 징역. 예, 예. 하여튼 이렇게 더 이제 악한 법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맞아서 한미연합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갔으면 좋겠는지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적으로는요. 지금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때고요. 네. 그리고 설교자들은요.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줘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그 좌파들이 자꾸만 고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거를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하는데 숨 쉬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통제사회에 완전히 들어가는데 네. 이때 이제 교회들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전대가 없어도 부족한 게 없었으나 이제는 전대를 준비하라. 그리고 네. 겉옷을 가진 자는 그것을 팔아 검을 준비하라. 그래서 경제권과 정치적으로 시체 보호하는 권리를 각 사람이 다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때고요. 헌금도 은행 투자에다가 넣으면은 다 기독교 재산 몰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헌금을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이 어려운 목사님들이나 고아나 극빈자한테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교회 당회 통장에다 넣지 마시고요. 네. 그 미자리 교회에도 내는 게 아니고요.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데 그 생계가 어려우신 그 제일 고생하시는 분한테 그 맡기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목사님. 예, 그렇게 해서 자금 통제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숨 쉬고 말하는 거 못하게 하다가 요 다음 단계는 돈을 통제함으로 결국은 다 통제가 되는 식으로 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금 통제법으로 갈 겁니다. 네. 예. 네. 네, 목사님 사실 오늘 목사님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떠나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네. 참 하나님의 뜻에 참 동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방송은 할렐루야. 사실은 복음 방송은 아니고 이 전세계 TV와 이제 믿음 방패 지와 TV에서 나가고 있지만 이제 복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과 한미 연합교회 계시는 한미 연합교회 분들이 이제 목사님의 이제 목소리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하셔서 이 좀 떠나신 좀 상황에서 이제 남아 있는 성도님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녹음해가지고 우리 복음 방송에도 좀 이렇게 업로드하려고 하는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이거 온 것은 항의 표현을 국제사회나 미국 사회에 알리고자 해서뿐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9가지 정도 증거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환란은 박해가 일어날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공간이 이제 이동이 된 건데 그래도 이제 메시지는 계속 제가 핸드폰이나 더 좋은 안정된 스튜디오 마련되면 인터넷으로 이제 방송 보내드릴 거고 또 여기 한미연합교회 형성이 되면 조국의 회복과 주권 회복을 위해서 이제 같이 운동하는 교회들을 이제 여기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그렇게 찬양과 기도로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모일 때는 절대 그냥 우리는 기도와 찬양 예배 드릴 때 쓰지 마세요. 등록 계속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그냥 예수님 이름만 성도님들께서 전파하시고 아멘. 예수님 말씀만 계속 전파하시는 게 전도고요. 사람 많이 모으면은 이제 또 새로 오신 분 좀 낯서실 수도 있으니까 각 가정마다 부탁드리는 건 성도님께 각 가정마다 새로운 교회, 그러나 낯선 사람 말고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근데 교회를 다닐 데가 없는 분들은 자기 집으로 모으시고, 그러니까 주중에 아무 요일이라도 자신이 그렇게 함께 2-3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모택동의 문화혁명 시기 동안 많은 중국의 가정교회가 지하에 번성을 했듯이 네. 지금은 포도나무가 땅속으로 줄기를 깊이 뿌리박는 시기니까 땅속으로 줄기를 키우려고 해야지 겉으로 가지를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줄기를 계속 땅속으로 뻗치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땅속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러실 사역이기 때문에 자기 사역, 그러니까 전체 교회 조직보다 자기 사역에 이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함께 인터뷰 인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또 연락 소식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하여튼 승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윌리엄스 타운 방주가 실제 건축되어 있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켄터키 윌리엄스 타운, 그러니까 오하이오주 신신데티에서 수십 분 차를 몰고 내려오면은 켄터키 루이빌 못 가서 윌리엄스 타운이라는 작은 마을에 아크 인카운터라는 그 시설이 실제 지어져 있는데 방주를 실제 사이즈하고 똑같이 지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모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왔는데
새벽에 비행기가 도착을 해서 그 잠을 청하지 않고 계속 열몇 시간 시간을 좀 짬을 내 가지고 가서 탐사를 하고 탐방을 해서 어떤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었다고 그러는데 방주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완전히 실제 모델하고 똑같이 지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장소가 여기 켄터키의 윌리엄스 타운입니다. 켄터키 윌리엄스 타운의 아크 인카운터에 가면은 앤서린 제네시스 과학의 모든 문제들을 창세기에서 답하세요 라고 돼 있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창조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인데 Answer 대답하라 in Genesis 창세기에서 대답하라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특강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학교에 대해서 많은 그 박람회도 하는 장소인데 오늘 방주를 실제 거대하게 파크로 지었는데 내부까지 세밀하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취재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지었던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자기들이 죽는 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다가 롯이 소돔성 밖으로 나가는 날 다 죽었듯이 그렇게 갑자기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가장 비슷한 도시 문화가 어딜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할 때 유럽과 북미의 그 캘리포니아나 시애틀 이쪽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 이곳 오하이오 지역이나 켄터키 지역은 좀 어렵게 지내긴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신앙을 복구하려고 애를 쓰는 지역이고 보수주의 교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씩 이제 구경하러 옵니다. 또한 방주를 지었을 때 왜 이런 걸 짓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모대들도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가는데 한 10시간 쉬지 않고 가면은 10시간 갑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좀 무리를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스케줄이 아주 바쁜 여정이라서 저 비행기로 이제 도착하는데 그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거길 금방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친척들도 얼굴 뵙지 못하고 그냥 빨리 가서 취재를 하고 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방주를 어디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방주라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방주가 되려면 방주는 3층으로 지으라고 했는데 교회는 3중 구조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적인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3중으로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층에 침수가 돼도 2층으로 가고 3층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노아의 때와 같이 하시는데, 방주는 특징이 배와 다르게 컨트롤하는, 내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둥둥 떠가지고 다니는 상자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방주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방주를 짓는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계획대로 잘 아니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방주와 같은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소원 성취가 안 되시는 분이라도 고난과 슬픔이 환란이 금방 사라지지 않더라도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다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절대 아끼지 아니하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낭망하는 자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자 생각이 될 때, 마음이 불안할 때는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기다리는 그런 침착성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일을 먼저 서두르는 그런 우를 범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니 우리가 항상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지을 때 교회를 방주와 같이 짓습니다. 가정을 지을 때 방주와 같이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주는 3층이라고 했습니다. 3층은 어떤 구조일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를 걸쳐서 연결이 되는 그런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손주를 보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든 집안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아래로 손자 손녀 세대까지 복을 미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위로는 3대에 걸쳐서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신앙을 본받아서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쌓으려는, 다지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범사에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 따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옛자가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의 모습은 참된 방주 건축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참된 교회 건축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잔멸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 가정에 집마다 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끌어냈지만 교회를 다 파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가 많이 일어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라는 것은 농구 선수한테 팔다리 묶고 농구해라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설교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일절 복종하지 않는 지혜를,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권력자들이 자꾸만 괴롭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밀히 설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행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장소에 묶이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바울은 이 감옥에 묶여 있는데도 복음은 묶여 있지 않는다. 매여 있지 않는다. 복음은 전파되고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떤 공간적인 장소에 묶여버리지 않고 교회는 사랑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활동하는 존재요 생명체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물결을 따라 심판을 따라 그 둥실둥실 떠다녔던, 심판은 당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면합니다. 둥실둥실 떠다니던 그런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바깥으로 떠오르면서 나타나죠. 이와 같이 세례는 홍수를 상징해서 홍수에서 우리가 건짐 받는 거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세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보다는 침례가 맞는 것인데 세상을 모든 물을 빠뜨려서 심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방주는 둥실둥실 심판 위를 떠다녔죠.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셔도 온 세상에 심판이 가득한 그 심판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심판을 당하면 그것은 온전한 방주와 같은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는가 한번 저울질하고 고민해보고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랬던 윤동주 씨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그 중국과 북한과 남한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정부가 예배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자체를 방해합니다. 예배 자체 방해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라고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일절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 협조나 순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그냥 다른 데서 은밀히 드리면 되는 것이지
예배를 그 사람들의 명령에 맞추어서 꼭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예배를 받으시지 정치인들이 예배를 지시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방주를 지었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방주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만약에 방주를 지었으면 물에 쉽사리 파손이 되어 홍수를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방식대로 지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방식대로 지어야 됩니다. 미국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이제 회개해야 되는 때입니다. 트럼프나 펜스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교회가 탄실하게, 든실하게,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져야겠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는 핍박을 많이 견뎠었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시책을 하고 핍박을 해도 거기에 잘 대응할 줄 아는 훈련이 수십 년 노하우가 묵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하면 환란에 금방 무너지게 돼 있지요. 큰 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3층 구조, 3중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방 핍박과 밖에 교회는 파손을 당하게 됩니다. 3중 구조 교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영혼 육 3중으로 되어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육 세 가지 영역이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3중 구조가 잘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영적으로만 하는 거 아니고요. 영적 차원, 혼적 차원, 육체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중 구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가정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교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 가정, 사회는 다른 사회 영역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3중 구조에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잘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방주가 튼튼하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넉넉히 건지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펜실베니아 윌리엄 펜은 퀘이커 교도였는데 청교도였습니다. 그는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사람입니다. 아름답죠? LA 시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서부 개척 전에 이 LA가 개척되기 전에 뉴욕과 펜실베니아에 있었는데 에디슨이 뉴욕에서 영사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LA 쪽으로 산업을 이주하면서 이곳의 영화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은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You may temporarily 지금 안내 remove your 방송 face 때문에 coverings from 잠깐 actively eating or drinking. Please replace it promptly after you finish. And as we pass through the cabin to clear line service items, we'll be verifying mask and face compliance. If you have any safety concerns during flight, let us know. And if there's anything we can do to make your flight more enjoyable, let us know. And invite you to relax and enjoy the remainder of your flight. 유태인들이 영화 산업을 뉴욕에서 LA 쪽으로 갖고 왔습니다. 원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다저스 야구팀도 브루클린에 있던 야구팀이었습니다. 뉴욕에서 LA로 많은 산업이 이전하게 될 때는 영화 산업이 많이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LA 지역 캘리포니아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캘리포니아가 금광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찾아서 골드러시 때문에 서부로 많이 이주했으나 20세기 초에는 에디슨의 영상기 제작과 더불어 영화 산업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발달을 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그 호황을 누리면서 영화 산업 때문에 이 LA가 발전을 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에 성서 영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이후에는 아주 큰 스케일의 성경 영화를 초대형 영화들을 제작했던 것은 그 당시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큰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전쟁 직후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말세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은 말세의 징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되는 사건들인데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부흥과 회개와 교회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1, 2차 대전 이전에는 미국 역사가 남북전쟁 직후에 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 직후에 큰 회개가 일어났는데 그 남부 지역은 노예를 남부 지역은 노예를 합법화하자고 했는데 출애굽기에 의하면은 노예가 강제로 잡혀 있거나 하면은 그 노예를 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스스로 자기 몸을 노동시장에 팔 때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대해서 21장 출애굽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 노동력을 팔려고 하는 노예를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후리거나 납치하거나 하는 식으로 노예상이라는 건 출애굽기의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페더레이트 그 남부연합인 그 남북전쟁 때 남부 지역은 출애굽기 21장과 22장 내용에 근거해서 노예 상인이 금지되어 있는 걸 알지 못하여서 노예 상업이 허용되었었는데 모세 율법을 잘 연구하면은 노예 상업이 불법인 것이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노예들이 사고 팔려질 때도 모세 시대 때는 노예들의 자의적인 구매 의사와 판매 의사에 의해 가지고 이게 노예 거래가 됐던 것입니다. 노예 의사와 상관없이 그 노예를 부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노예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군이 승리하면서 현재의 미국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남북전쟁 직후에 아주 큰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지만 또한 하나님께 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고 또한 전쟁을 극복하고 나서 더 산업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전쟁과 더불어 발전한 나라입니다. 또한 미국은 전쟁을 외국에 많이 나가서 하는 국가인데
그것은 이제 국방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것을 나라의 중요한 근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민수기 1, 2, 3장에 보시면 전쟁할 남자들이 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평화 외칠 때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강하게 남자들이 무장할 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실천하고 체험했던 국가가 미국입니다. 200년 조금 더 된 나라지만 수천 년 된 영토에 거주하는 민족보다 더 강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의 기간이 세워졌고 또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연단이 되고 많은 부흥과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땅에 이끌어져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뉴욕에서 LA로 많은 산업들이 이주를 합니다. 또한 뉴욕에 있던 그 많은 그 요술사들이 있었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술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요술사는 지금은 라스베가스로 많이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있던 영화 산업은 LA로 이사가고 뉴욕에 있던 마법사나 점쟁이들은 라스베가스란 도시가 도박 도시로 활성화되면서 그리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LA도 요술사들을 많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요술쟁이나 마법에 대해서 많은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도 마법에 대해서 많이 마술사 해리포터나 마술 이야기가 많이 소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음란하면서 LA의 그 수명이 상당히 쇠락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와 LA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샌프란시스코는 고모라에 해당되지 않고 그 소돔에 해당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검령들을 만들면 LA는 그것을 활개치면서 활용하는 그러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는 고모라에 해당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소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쇠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뉴욕이 쇠퇴하다가 뉴욕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LA나 라스베가스로 많이 이주하면서 이 땅들이 쇠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땅에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때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정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저는 이 땅에 피 흘리는 역사가 조만간에 일어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언은 분별을 받아야 되지만 소돔 고모라 같이 동성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 땅에 잘못된 세력을 뿌리 뽑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기회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쓰실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미국 땅에 대한 심판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동부와 서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 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고쳐 쓰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으로 크리스천들을 교육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약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어려서부터 구약을 알게 하사 구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넉넉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신약을 통해 구약을 완성하고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정죄인 할례 받지 않건 할례 받건 율법의 행인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는 증거하고 갈라디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되돌아보는데 미국이 너무 값싼 은혜, 교리에 빠져 칩 그레이스, 믿기만 하면 그냥 은혜로 살게 하신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봐주신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값싼 은혜, 잘못된 교리가 미국 교회를 망가뜨렸으나 하나님은 징벌을 통해 이 땅을 회개케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오바마 정부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 간다는 예언을 저는 버리지 않고 그 예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시고 한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은 같은 운명체라고 하시기 때문에 미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한국이 회복됩니다. 미국이 타락할 때 한국 교회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여 이 땅을 회복하고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는 선민이 되도록 이 시대에 미국 사람들 크리스천들과 한국 사람들 크리스천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민 중에 모든 민족을 선택하시지만 또한 고난당했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인천 상륙작전과 다부동 전투를 통해 미국의 목숨 버리고 피 흘리는 대가로 우리 땅이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산화가 적화가 된 대한민국이 속히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면서 고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하신 온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모든 학업과 교육을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부모님들께 안부 전해드리면서 미국에서 요한 이동호 복음방송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모두 함께 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타주는 솔트레이크 시티가 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를 거쳐가는데 여기는 그 미 연방 국가가 유타주까지 오지 않았을 때 몰몬교들이 이 광야로 와가지고 여기를 개척한 겁니다. 사실 국가를 만든 것인데 나중에 미 연방 국가가 남북 전쟁 이후에 더 커지면서 1895년인가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쯤에 이 몰몬 교도들이 도시를 이미 형성하고 거의 준 국가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이 유타 지역이 합병이 되면서 50개 미국의 주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미국에 이게 유타주가 가입이 될 때 이미 몰몬 교도들이 다 국가처럼 도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몰몬교는 이단인데요. 그래도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보면 유대인들처럼 상당히 구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어떤 도시 규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LA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과는 형격히 차이가 날 정도로 술집이 동네 가다 보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나이트클럽이나 이렇게 세속화된 게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그 농촌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겨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이나 이런 것도 성경을 이름을 빌려가지고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몰몬경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물론 여기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유타주의 주요 도시들을 건설했던 사람들이 몰몬경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의 이 도시를 먼저 형성한 게 아니죠. 굉장히 광야인데 이 광야를 도시로 개발을 한 겁니다.
무신론자들이 개발한 도시가 라스베가스라면 유신론자 중에 몰몬교도들이 개척을 하고 도시를 만든 것이 여기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제가 유타주를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경건하고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뉴욕이나 시카고는 범죄가 많지만 유타주는 범죄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굉장히 개척 정신이 투철한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이 많은 또 지역이고요. 사냥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법으로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 지역인 시골 지역입니다. 오늘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에 지금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가 멀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고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시를 개척하고 농촌을 개척하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이슬람이나 몰몬교도들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했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몰몬교도들이 건설한 도시가 악하고 음란한 게 적다면 기독교인들이 건설한 도시는 더 탁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동영상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7장 35절 이하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발견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번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게 하옵소서. 말세 우리를 세상 구원하시는 데 쓰임받게 하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진리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5절, 18장 2절까지의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고 36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1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비유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항상 기도할 것 그리고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설명하시느라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는 이야기하고 연관해서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면서 여인들이 들림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 18장 1절 이하는 17장 끝절에 있는 내용과 18장 1절에 불의한 재판관과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의 뺏김 당한 것을 심판하려고 독수리가 오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도시라고 되어 있죠. 그 도시에. 그러니까 2절도 도시에, 3절도 도시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이 도시에 임하면서 도시의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밤낮 부르짖는 이유는 원한 때문에 괴롭기 때문이에요. 원한 때문에 괴로운 때가 온다고 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죠.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좋아하고 그런 모든 현대사회의 속성들은 말세 속성이라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내용들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발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믿음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이도 예상이 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세의 교만이 나타나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건 불신자들만 가득하다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출석하면서 믿음이 발견되기 어려운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심판은 성전을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며 그리고 도시 문명의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과부가 억울함을 호소할 때 재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억울함을 풀 수가 없는 그 시대적인 구조적인 모순에 빠진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주검이 있는 곳에 모이는데 그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 주검이 가득히 있는데
과부가 2명이 맷돌을 갈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대량 학살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세 어떻게 될지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세는 무법이 성행하여 아노미가 성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조종하느라고 좀 신경을 써서 메시지가 이제 그 자연스럽게 나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말세에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시면 9절에 가로치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그 이제 가로가 쳐져 있죠. 가로가 9절부터 20절까지 가로가 쳐져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야단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무엇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엇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이게 읽으면은 이걸 어떻게 믿어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서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게 돼버려요. 복음을 믿으면 어떤 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증상들이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가로가 닫힙니다. 무려 9절부터 20절까지 가로가 닫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유럽에서 이거 지워버린 게 있습니다. 이거 시내산 사본이라는 게 있죠.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지워져 있는 사본입니다. 시내산 사본은 그래서 중동 사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필사본을 하다가 이렇게 수도원에서 이렇게 화이트를 칠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물관에 있는 시내산 사본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에 있는 이렇게 누가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던 게 아니고요. 누가 이게 어떤 사본은 9절부터 20절까지 지워버렸어요. 지웠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가루가 되는 게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했는데, 더하거나 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요, 불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중에 중요한 믿음이 성경 있는 문자 그대로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기록된 내용 안에서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한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입맛대로 믿고자 했을 때 그러지 말고 읽는 대로 들리는 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가는 빼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사는 인생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높으신 분의 말씀, 우리의 말씀과 다른 것을 인지하고 각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값 없이 돈 없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짜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사더라도 팔지 말아라 라고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면 안 되는 것이죠. 사기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학비를 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런데 말씀을 증거해서 얼마 받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갖고 돈 거래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이 쫓아갈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에 경고를 하시기 때문이고 계시록 22장에 경고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신령한 젖을 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짜리 이래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제도는 멀리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이거 내가 번역한 거야. 이거 내가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판매 권리가 있어. 판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판권을 주장하면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어요. 사도 시절에 2000년 전에 성경 판권에 대해서 거래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할 때 그 찬양을 했으니까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얼마씩 돈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모든 말씀이건 찬양이건 기도건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고결하고 귀한 것에는 값을 붙이지 않는 것이 적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값을 붙일 수 없죠. 어떤 이 세상의 것도 우리의 생명과 바꾸는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시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면 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생길 수도 있죠. 믿음의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환영할 때 하나님은 언제 동행하시죠?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거나 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곳 미국에 오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세관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세관원이 아니 몇 달 전에 왔는데 어떻게 또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복음 증거하고 얼마 받냐고 묻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다. Jesus teach us to preach gospel to the poor people.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편하게 말하래. 얼마 받니? 그래서 저기 제가 아는 교수님 만나 뵙고 목사님도 만나 뵙고 그러려고 왔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값을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더 묻지 않고 이제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 증거할 때 이게 먹고 살려고 직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 반대하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그 문화가 샌프란시스코. 근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통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걸 얼마를 받고 이걸 말씀을 증거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세가 될수록 자기 직업을 따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값없이 대가 없이 그냥 증거하는 그런 모양새를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것이 오히려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 받는 거 말고 값없이 증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8절 이후인가요? 값없이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그냥 거저 주려고 전도여행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실 때는 값없이 주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가장 중요한 걸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팅해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그대로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환난 중에 들림받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 17장과 그런 내용들 보면 전 지구상에 임하는 그 환난이라고 되어 있죠. 그때 독수리가 시체가 가득한 곳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18장에 될 때 네라고 합니다.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17장에 그 새떼한테 뜯겨먹겨 사람이 죽어가는 시체가 많은 곳에 그냥 환란이 일어난 거하고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가지고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거 18장의 내용하고는 이제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그 정부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여당 국회의원 180석 이상을 먹어가지고 악법과 불법으로 막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리학적으로 보면 부정선거로 당선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만들어진 법령도 무효 처리화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미국이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남한이 어떻게 될지 한번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가르치고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신앙의 범주로 볼 때 이 시대는 이제 예배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옳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옳은 정치적인 멘트를 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정치에 대해서 권력자들만 독점하도록 시민들이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교 분리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종교지 정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교 분리를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종교인들은 언제든지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다. 단 정치인들은 종교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고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걸 비판하는 걸
금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정교 분리법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교 분리죠. 정치인과 종교인을 영역을 구별하려고 만든 게 정교 분리법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시민들로부터 깨끗하게 사는 시민들 중에 종교 지도자가 가장 깨끗하게 산다라고 만약에 그 시대를 가정하면 종교 지도자 선지자들이 그 정치 발언 정치인들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예, 그게 정교 분리예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는 정치와 종교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뭡니까? 죽은 종교는 종교만 얘기하죠. 그런데 살아있는 종교는 생활의 죄악에 대해서, 이 세상 구조의 모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는 거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재지변은 왜 일어나지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울한 것이 계속 쌓이면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성품을 갖고 계시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원한 쌓인 걸 풀어주시기 위해서 천재지변과 천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세요? 전지구적으로 내리세요. 그러니까 전지구적으로 내리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요. 항상 깨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천군 전사로 둘러 보호하시고 옳은 길을 얘기 생명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오늘 기록된 말씀 우리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오니 모든 범사에 경영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인도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소망대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에 방해하는 세상의 권력자의 눈치를 절대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사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의 가족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